9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은 중단했던 하나님의 궤 옮기기를 다시 시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라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이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입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은 이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자리하시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이스라엘 온 백성을 축복하고 선물을 줍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누어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참 왕이심을 아는 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아는 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것인지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4절 말씀은 다윗이 춤을 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춤을 춘다는 것은 다윗이 단순히 다윗 혼자 흥에 겨워 춤을 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원을 만들어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바로 다윗은 많은 이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흥에 겨워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춘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의 채통 같은 것은 다 내려놓았던 것이죠. 더구나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춘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독특합니다. 다윗이 춤을 춘다는 본문의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단 2번만 사용되었습니다. 그 2번이 다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16절과 14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는 오늘 본문에서만 2번 다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기뻐하며 힘을 다해 춤을 춘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과 흥겨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이처럼 기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이 왕이라는 것조차 다 있고 모든 채통은 다 있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가 퇴근하여 문을 열고 들어오면 기뻐하며 양팔을 벌리고 아빠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런 다윗과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도통 모릅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요 사울의 딸인 미갈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미갈. 그러니 그녀에게는 비방거리만 보입니다. 기쁨이 없으니 트집 잡을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방탕한 자처럼 자기 몸을 드러내놓고 춤을 추느냐고.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그렇게 드러내며 춤을 추느냐고. 도대체 왕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빈정거리듯 핀잔을 주었습니다. 미갈의 핀잔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무슨 하나님을 저토록 기뻐하느냐고 빈정거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의 복됨과 기쁨을 알기에 체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저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스리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지극히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과 같은 모습은 없고 마치 하나님의 임재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미갈과 같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온통 한숨만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은 누리지 못하는 복됨과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 아주 자주 이 기쁨은 삶의 고단함에 묻히곤 합니다. 삶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기쁨과 복됨을 까맣게 잊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 복된 기쁨을 늘 기억하시며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역시 슬픔과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살면서 슬픔과 아픔이 없지 않지만 다윗과 같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모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의 그 복된 기쁨을 매 순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슬픔과 아픔이 없지 않지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적 어려움과 경제적 위기 앞에 놓인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악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하나님의 평화로 다스려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더는 끔찍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주님 샬롬으로 온 열방 보살펴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작은 수고이지만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기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과 사명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순모임마다 말씀의 교제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귐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직자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실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입니다. 두 분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센터 지역의 힌두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음악학원과 콰이어가 음악을 통해 복음을 나누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하는 멤버들의 삶에도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주옵소서. 문연자 권사님, 권호승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에도 수술하시고 시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확진되어 있는 분들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